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한 길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25년도를 이렇게 출발하며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우리 1월 말씀의 능력으로 확신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이라고 합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여정, 그 노정 가운데 어느 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그 어느 한 날에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의사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떠나서 어느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누가가 항상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쓸 때를 보면 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항상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속 열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패턴을 가지고 어디에서 떠나서 어느 곳에 이르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그의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바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들이 떠나서 갈릴리 그 지역에서 떠나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는 이러한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쓰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라사인 땅에는 평생 귀신 들려서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마을, 그런 동네로 가는 건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림, 평생 귀신 들려 그렇게 묶여 있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를 묶어놓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격리시키는 게 이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냄새를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의 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며 가시면서 잠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저물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하루인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하루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그 갑자기 돌풍이 부는데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오늘 표현은 바람과 바다가 배를 내리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그것도 그냥 어떤 풍랑이 아니라 아주 거센 풍랑이 그렇게 몰아치는 배를 내리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잠을 깨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의 고물은 배의 끄트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릴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흔들릴 때 보면 가장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배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면 바다와 바람이 내리칠 정도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몰아치는 그러한 풍랑인데 그 풍랑에 배의 고물에서 끄트머리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잠을 깨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흔들리는 곳에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그곳에서 잠이 드셨는데 그 풍랑이 그렇게 심하게 치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랑 정도면 예수님이 잠에서 깨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예수님의 잠을 깨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잠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도 그를 깨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요동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의 의미로서는 이 잠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일반 우리가 말하는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잠이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서 깨워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웠다 이 의미는 죽음에서 그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분, 즉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깨워서 예수님이 죽음에 있을 때, 그 잠들었을 때 그를 깨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깨웠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깨웠다는 것,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깨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너무 배가 부서질 정도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제자들이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 풍랑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우리가 여기에서 파손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나름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들도 모르게 그들 안에서 튀어나온 그 말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은요,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꿈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 자신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감당해내야 될 그런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꿈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서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어진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투자했다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하고 예수님께 걸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베팅을 했는데 그 베팅이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무효가 그냥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들이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꿈을 키웠고 그 욕망과 꿈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위험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무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이렇게 한 그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정말 주무실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깨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깨어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셨어야 된다면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주무시고 계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못 견디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과 욕망이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왜 나를 깨우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하는 그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주종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창조주로서 자연 그 피조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명령에 따라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2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담겨 있는 그 뉘앙스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타이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보다듬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누가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물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 너희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을까?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자리에 바로 그들은 그런 결과물들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위치, 그들의 믿음의 성숙, 믿음의 그 깊이가 어디인지를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성숙함이, 믿음의 위치가 어디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름 열심이었습니다. 나름 자신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일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위치를 말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원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은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성숙이요, 그 깊이와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따랐던 그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좀 더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일도 예배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 사는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하루의 일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찾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좀 바쁘고 힘겹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저 그냥 그 일에 묶여서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요. 거기에 가면 좀 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예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세상에 복잡하고 힘겨운 일들이 주어지면 또 의심에 그냥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또 우리가 흔들리는 의심하는 그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사모할 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그러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고요,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걸음을 그 자리로 옮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일이 잘 풀려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내 일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답답해하지 않고요, 조금 힘겹더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주어져도 당황하지 않고요, 내가 바랐던 것과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내가 믿음 안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그래도 기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조금 더디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형편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고맙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믿음을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밖에 안 돼. 아니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모습,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점점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여지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성숙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성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